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41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좀 지난 금요일에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고 기도도 하고 저런 상황까지 가지 않아야 될 텐데 염려를 했는데 일본이 아주 강경하게 지금 나오고 대화도 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게 됐죠. 연일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이것이 가져올 파장 또 이것에 대한 대응 방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담자들 전문가들의 입장을 또 듣고 또 그것을 논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한 번쯤 겪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에 너무 의존적인 상태였고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언젠가는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인데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들을 그냥 지금 그냥 괜찮으니까 하고 그냥 여태까지 왔던 거죠. 그런데 결국 이게 터져서 어쩔 수 없이 또 이것을 이제 개선해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될 이제 그런 일들이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지만 이제 일어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일본의 기술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부분들을 독립하고 그리고 좀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한국 경제가 좀 더 도약할 수 있고 또 새롭게 또 이제 개선되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당장은 우리가 한국 기업들이 여러 많은 타격을 입는 기업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어려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될 문제이겠죠. 이 문제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대담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냈던 그 경제 그 전문가가 이제 대담하는 거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과의 갈등, 이 경제 보복, 경제 전쟁 이것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피해가 있고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 어려운 것은 맞다.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 막 이거 우리가 아주 큰일 나는 것처럼 이것을 얘기하고 하지만 이것도 물론 피해가 있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의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일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제 보복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이것도 지금 당장은 우리가 약간의 피해를 입을 수는 있지만 이 저출산의 문제는 우리 한국 국가의 존립 문제가 달린 거다. 경제 문제가 아니고 이건 우리 국가의 존립 문제가 달린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지금 발등에 불로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국가의 존립 상태가 위태롭다. 이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죠. 올해 이분의 얘기에 따르면 올해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섰다 그래요. 사망자보다 출생자가 많아야 되는데 거꾸로 출생 숫자보다 사망자 수가 더 적고 출생자가 적고 사망자가 많아요. 네. 갑자기 지금 제가 혼돈이 왔네요. 네. 지금 출생률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으로 돌아섰다 이거예요. 네, 인구가 죽는 사람보다 태어난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지금 이 국가의 존립 상태가 올해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측했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예측한 것보다 너무 빨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그러죠. 가장 심각한 지금 문제가 지금 이 문제다. 그러니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면 내수 시장이 없어지고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경제 문제의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로 넘어가면 적은 인구가 많은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는 사회가 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경제적 문제를 떠나서 국가의 존립 상태가 위태로운 상황이 된다. 네, 뭐 소방 점검을 좀 하나 본데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하면 저출산 쇼크 해서 이대로 가면 한국 인구 멸종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존립 상태가 위태로운 이 문제를 우리는 지금 안고 사는데 핵폭탄을 가지고 사는데 지금 일본 문제 가지고 막 우리가 촛불 집회도 하고 하잖아요. 또 불매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지금 과제인데 우리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답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 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닥쳐 있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야 문제다고 하면서 답은 못 찾고 근데 사실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일어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힘들다 앞으로. 지금 교회들도 다 문제예요. 아이들이 없어져 가요 지금. 교회학교가 없습니다. 600명 700명 모이는 교회에 제 조카가 전도사로 가 있는데 거기 수련회 성경학교 하는데 15명 모여서 성경학교 하고 있는 거예요. 600명 모이는 교회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게 지금 자꾸만 교회도 고령화돼 가고 아이들은 사라져가는 이러한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인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지구온난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인류의 존립의 문제와 관련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가의 존립 문제보다 더 훨씬 큰 문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지구의 존립 문제가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지금 올해도 폭염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 덥잖아요. 에어컨을 틀고 있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아마 폭염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데 유럽은 벌써 45도 막 프랑스가 45도가 넘어섰다고 그러잖아요. 마침 대영이하고 나영이가 프랑스로 여행을 갔어요. 이 뜨거운 날에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오늘 올 줄 알았더니 안 왔네요. 아주 그냥 너무 익어서 왔는지 못 왔어요. 지금 뭐 45도가 넘어서 이 폭염으로 지금 유럽이 몸살을 앓고 있고 폭염을 떠나서 지금 물도 지금 부족해서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 물 부족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도는 이미 50도를 넘어섰어요. 근데 인도는 더 심각한 거는 에어컨이 없어요. 거기에 우리 직원식 권사 이영희 권사님 잘 아시는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거기는 50도 넘는데도 에어컨 없이 살아가신대. 심각하죠.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알래스카
그 알래스카도 30도가 넘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게 지금 지구가 비정상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미 뭐 북극의 얼음들, 빙하들이 다 녹고 있다고 그러고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를 바로잡지 못하면 인류는 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재앙을 얘기하고 경고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책을 못 찾고 있잖아요. 이미 돌이킬 수 있는 지점을 넘어서 버리면 이제는 급격하게 이 지구의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그 지점에 우리가 이르지 않도록 빨리 골든타임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점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졸림 문제가 위태로운 상태가 될 정도로 지금 우리는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연일 계속해서 뉴스마다 이런 것들을 보도하고 있죠. 지난 금요일에 제자들교회 김동현 목사님하고 목사님 몇 명이 모였습니다. 김동현 목사님은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 날 하나님의 사람들 모임 10명에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1000명이 넘는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신 목사님이죠. 더욱이 이제 우리 연회에서도 존경받는 거는 부교역자들을 분리개척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개척을 시켜서 내보내면서 또 분리해서 교인들을 또 같이 분리해서 분리개척을 시키고, 지금 3명씩 그렇게 했어요. 한 사람당 거의 그냥 이렇게 사람만 떼주는 게 아니라 교회 이렇게 임대하고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2년 동안 그냥 계속해서 지원하고, 그리고 2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연회에서 그런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3명째 벌써 이렇게 갈 때마다 2억 정도 지원을 해주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교인도 보내주고, 그리고 2년 동안 교회가 정착할 때까지 생활비를 다 지원하고, 그렇게 3명째 지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연회에서 그래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게 이제 앞장서서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제 우리 연회, 우리 이제 대전과 충청권 일부의 남부연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감리교는 다른 교단하고 다르게 담임 목사도 중요하지만 담임 그 지방의 감리사 그리고 연회 감독의 권한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개교회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결정은 담임 목사하고 교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 감리사의 도장이 없으면 어떤 것도 결정이 되지 않아요. 이 교회를 이전하거나 교회 이름 바꾸거나 이런 것도 감리사의 도장이 없으면 못 바꿉니다. 다 지방에 속해 있고 모든 재산권도 지방에 속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사고 팔고 못 하는 거예요. 개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담임자 바뀌는 것도 다 감리사가 없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정도로 감리사의 권한이 우리 감리교는 막강해요. 함부로 목사 마음대로 못하고 성도들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감리사, 지방의 감리사가 그것들을 다 조정을 하고 이제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감리사가 도장을 찍어도 감독이 또 도장을 안 찍어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감리사와 감독의 이 권한이 큰데, 근데 이제 우리 지난 작년에 감독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에 문제가 있어서 재선거를 올해 다시 했어요. 다시 해서 또 작년에 감독에 선임되셨던 목사님이 올해도 또 재선거 했지만 또 되긴 했어요. 그런데 또 여전히 문제가 있어서 또 재판권이 걸려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지금 연회가 좀 시끄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감독의 권위가 떨어져 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김동현 목사님 다음번에 내년에 또 감독 선거인데 내년에 감독 좀 나가시라고, 감독이 되셔서 우리 연회를 좀 세워달라고 이렇게 주변에서 막 얘기하고 하니까 이제 이분이 고민하다가 감독에 나가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같은 모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돕고 그러는데, 우리가 옛날 같이 예전처럼 막 선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운동하고 이런 좀 감독 선거 이런 것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이 한국 교회, 우리 연회에 속한 교회들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 일을 좀 하시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그런 건의를 해서 포럼을 만들었어요. 포럼을 만들고 정말 교회가 지금 위기인데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건지 전문가들을 좀 모셔서 우리가 토론도 좀 하고 거기에 대안을 좀 우리가 좀 대안도 좀 제시도 하고 이런 일들을 좀 해보자 이래가지고 포럼을 발족을 이제 6명이 모여서 했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6명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하고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어떤 강사를 모시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시작을 해볼까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하다가 최윤식 박사라고 있어요. 이분은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미래학자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미래학자 밑에서 학위를 받고 오신 분이에요. 미래학으로. 우리나라에 뭐 미래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을 때 미국에 가가지고 미래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고 오시고 박사 학위를 받아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목사님이십니다. 최윤식 목사님이신데 미국에 신학하러 갔다가 그 교수님을 만나서 이제 미래학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와 관련된 것도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앞으로 한국교회 이걸 준비해야 된다. 이거와 관련된 책을 많이 내기도 했지만 또 앞으로 세상,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도 많이 예측을 하는, 그래서 우리 한국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래학자세요. 최윤식 박사. 이름 뭐 검색하면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많이 이렇게 떠 있고 기업들을 또 코칭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 한국교회 보배 같은 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뭐를 해야 되는지 많은 그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신 그런 목사님이고 또 학자이시기도 하십니다.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몰락할 거다 이렇게 예측할 때 이분은 미국은 다시금 강한 경제 성장을 이뤄낼 것이다, 다시금 부흥기를 맞이할 것이다, 강한 부흥기를 맞이할 거다 예측을 해서 깜짝 놀라게 하신 분이에요. 실제로 지금 미국이 호황기 아닙니까? 가장 경제가 좋은 때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다시 회복됐잖아요. 그리고 또 이 최윤식 박사는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무역전쟁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이 있을 거다 이것까지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한국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래학자이세요. 이분이 쓴 책들이 참 많아요. 쓴 책들이 참 많은데 2030, 203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은 주로 이제 2030년이 큰 기점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2030 미래 대이동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요.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이제 제가 그 챕터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장 챕터 1부에 가면 판의 이동 이렇게 돼 있어요. 1부 1장 판의 이동. 거대한 판이 바뀌고 있다. 이제 판, 우리가 지각판이 있다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판이 이제 바뀐다 그러는데 그 안에 소제목들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서구와 아시아의 충돌, 미국과 중국의 충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충돌, 20세기 산업과 21세기 산업의 충돌, 화석에너지와 미래에너지의 충돌, 물질 소재와 분자 소재의 충돌, 안정세대와 불안정세대의 충돌. 이게 이제 1장에서 다루는 그 제목들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지금 이제 2030년 미래의 세계로 가는데 그 미래 세계로 갈 때 이런 충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충돌을 겪고 있죠. 이미 일본과 우리나라가 충돌하고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모든 것들이 충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전의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 사이에 충돌이 있고요. 이제는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지금 미래 에너지를 찾고 있고 전기 에너지, 그러면서 지금 전기 자동차, 4차 산업혁명으로 지금 가는 과도기 있잖아요. 그 과도기에서 모든 것들이 충돌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우리 가치관도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 정체성마저 다 흔들려 버립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충돌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3장에 가면 세 번째 챕터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산업을 리셋하다. 가상국가, 현실국가를 리셋하다. 미래자동차, 자동차 산업을 리셋하다. 바이오 기술, 의료 산업을 리셋하다. 사람 닮은 로봇, 사람을 리셋하다. 다 앞으로 모든 것이 리셋될 거다. 초기화된다는 거죠.
지금이 아니라 이제 초기화돼서 전혀 새로운 것들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오겠죠.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 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기 전에 충돌을 우리는 하는 이 시점에 지금 서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도태되든지 거기에 적응해 살든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 때문에 지금 미국 감리교회가 동성애 때문에 둘로 내년 되면 아마 갈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 이미 감리교회에서는 동성애가 불법이라고 이렇게 딱 올해 규정을 했어요, 연애 때. 그러니까 미국 감리교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왜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냐고,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우리는 따로 분리해 나가겠다 이렇게 되는데, 미국 교회 거의 뭐 70% 80% 이상이 거기에 지금 동조하고 있어요. 그럼 미국 교회는 거의 다 동성애 찬성 쪽으로 갑니다.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아시아나 아프리카 쪽에 그 교회들만 좀 남아 있고요. 대부분 다 동성애 찬성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교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동성애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찬성한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 다 나가는 거고요. 찬성한다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만 남는 거예요. 반대한다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은 남아야 되고, 반대하는 사람 남고 찬성하는 사람 다 나가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교회들도 이렇고 교단도 이렇고 이게 지금 충돌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그 새로운 패러다임에 그렇게 정착이 되면 거기에 맞춰가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도태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충돌을 지나서 리셋해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간다. 이것을, 미래를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충돌과 혼돈이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불안해져 가고 하는 이러한 지금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세상 끝에는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최윤식 박사가 미래학자로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고 그것이 맞으면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쪽집게처럼 맞추니까 내가 이거 주식을 지금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이런 거 묻는데 사람들이 무슨 점쟁이도 아닌데 이렇게 자꾸 이런 거 물어본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마지막 세상 끝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이제 일요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날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 그러죠. 일요일 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예루살렘 그 산 위에 예루살렘 도시가, 성이 있어요. 그 산이 모리아 산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고, 그 산 정상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그래서 성전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전이 솔로몬 이후로, 성전이 세워진 이후로 그 산 이름을 성전산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산이 있고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삐쪽간 산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만합니다. 물론 예루살렘의 그 성전산은 급격합니다, 한쪽은. 그래서 위의 정상이 천하의 요새와 같아요. 로마도 거기를 점령하는데 몇 년 걸렸죠. 토산을 싸가지고. 그 예루살렘, 그 맞은편에는 감람산이 있어요. 그 중간에 다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감람산의 그 언덕에 마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그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베다니에서 머무셨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오후 늦게 되면 성전을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날 종려주일에 열렬히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셨죠. 그리고 나오셔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또 아침에 가다가 보니까 시장하셔서,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들어갔다 나오는데 보니까 다 말라 죽어 있어요. 그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뭔가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오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가리키면서. 감람산에서 마주보면 성전이 보이니까 그 감람산에 딱 와가지고 다리를 건너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요, AD 60년에 실제로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로마가 침략해서.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지금은 성전이 없지요. 통곡의 벽만 남아있어요. 그건 성전이 아니고 성벽입니다. 성벽의 한 부분이에요. 통곡의 벽.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은 예언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그러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먼 미래에 일어날 세상의 종말의 때는 어떤 사인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적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해서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미혹한다는 것은 플라나오라는 헬라어입니다. 길을 잃게 하다, 방황하게 하다, 속이다, 이런 뜻이에요. 가던 길을 잘못 가게 해서 길을 잃게 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게 미혹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미혹할 이유가 없어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길을 잘못 가게 하는 게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보세요. 이단들이 집집마다 이 사람들이 전도로 다니면 꼭 교회만 붙은 집만 다닙니다. 교회만. 지금은 이제 아파트들마다 비밀번호가 있고 하니까 잘 이제 안 다니지만, 예전에 보면 꼭 교회 붙은 집만 다녀요. 이상하게. 전도하려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전도해 가지, 왜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이단들이 꼭 교회 붙은 집만 다니냐고요. 왜냐하면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올바로 가고 있는 사람을 잘못된 길로 유혹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미혹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우리가 저녁에 합심기도, 밤에 모여서 8시에 합심기도 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단들,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 또 JMS나 이런 이단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뭐 이단들이만 난리잖아요. 이단들이 난리고. 그런데 예전의 이단들은요, 교리가 좀 우리가 정통이라고 얘기했던 교단이 조금 다른 정도. 근데 그 교단이 좀 심각하게 우리 정통교단에게 위배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 선이었어요. 그래도 양호했어요, 예전에 이단들은. 지금 이단들은 자기가 신이래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이만희도 자기가 신이라고 그래서 영성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지금 늙어서 얼굴도 잘 나타내지도 않아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요. JMS, 정명석 들어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지난번에 여자들 막 이렇게 성추행하고 막 이래가지고 신도들 그 감옥 갔다가 좀 출소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또 조금씩 들썩들썩합니다. 이제 나와서. 정명석, 이름이 정명석이죠. 그래서 그 앞자를 따서 JMS예요. JMS. 근데 정명석을 지저스 모닝스타 그래갖고 그 JMS를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불러요, 자기. 그래서 기도할 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을, 정명석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지금 이제 신천지도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막 지금 난립니다. 난리인데 여기는 안상홍이 교주지. 안상홍을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요,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랬어요. 그 성령님이 안상홍이에요. 안상홍. 그러니까 안상홍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저기 이상하네 이럴까봐 성령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자기가 신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고 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죽었잖아요.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죽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게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하나님 아버지만 있냐, 어머니도 있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어머니를 섬기고 있습니다. 거기 아내, 그분이 하나님 어머니예요. 하나님은 신 안에는 남성과 여성성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그런데 지금 많은 안타까운 거는 불신자들이 빠져드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말도 안 되고 기가 막히는데 빠져들어갑니다. 미혹당하고 있어요. 미혹당하고.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도대체 왜 저렇게 빠져드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빠져들면. 그래서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데 예전에 JMS 대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닌데 이쪽으로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들이 신이고 장차 올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자기들 안에 못 들어오면 14만 4천에 못 들어가니까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다 빠져들어가고 다 사람들 미혹당하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더 심해질 겁니다. 더 하면 더했지 덜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많은 믿음이 좋다고 했던 권사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많이 다 빠져들어가요 지금.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을 흔들어 놔요. 믿음을. 이게 첫 번째 징조다 그랬어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두 번째는 뭘 말씀하셨냐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 막 시끄럽고 막 이게 이제 난리가 막 같은 소문들이 막 일어나게 될 것인데, 소문이라는 건 그냥 그 뜬구름 없는 소문이 아니고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식을.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날 거다. 그동안 우리가 평화로웠던 시간을 보냈죠. 서로 간에 동맹관계를 맺고 같이 어떤 문제가, 한쪽의 문제가 터지면 전 세계 나비 효과로 전 세계가 다 위태로우니까 같이 공생관계였지만 지금은 이제 그 공생관계가 막 깨지잖아요. 일본이 왜 저러는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자기네들 스스로 피해 입으면서 왜 한국을 피해를 입히려고 하나 이해를 못하고, 막 왜 미국이 저렇게 중국하고 싸우고 있고 저러는지, 막 동맹관계 깨뜨리고 막 협정에서 탈퇴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나라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대적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거다 그랬는데, 우리가 냉전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는 평화로웠던 시대가 왔고, 야, 뭐 이런 일이 올까 그랬는데 지금 오고 있잖아요. 자기 자국정신을 보호무역하고 있고 자기 이익이 안 맞으면 서로 막 보복하고 막 이럽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사실 시작이에요. 한국과 일본,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고 계속해서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 이런 분쟁들 끊임없이 이제 있을 거고 더 심해지겠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런 소식들, 소문들이 너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될 것이다. 지구적 재앙들, 큰 지진, 기근, 이런 일들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지진과 기근들의 문제는 이미 익숙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지금 우리는 알고 있죠. 한 번씩 막 땅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내륙에서 일어나고 막 이럽니다. 저 먼 바다에서 있었던 것이 이제 한국 땅에서 일어나는데, 그 한국 땅에서 막 6, 7 넘는 게 오면 우리 한국은 심각한 문제를 겪겠죠.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있게 될 것이다. 곳곳에서 이런 소문들을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모든 일을 본다면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면 재난의 시작이고 재난의 끝, 세상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 24장 29절 보실까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주의 모든 질서가 다 깨져버린다. 그때는 이제 인류의 종말인 거죠. 이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성경은 말씀해요. 세상 끝의 모습은 이렇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러면 이 끝에 이런 모습, 아까는 재난의 시작에 불과한 거고요. 재난의 끝은 이제 이런 요한계시록에 얘기하잖아요. 막 지구의 3분의 1이 죽어내고 막 주 3분의 1이 죽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죠. 예.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마지막에 일어날 환란, 대환란 때는 어떤 일이 있는가? 그날 환란 후에 이런 일이 있다 그랬는데, 그날 환란 후, 그러면 이 환란은 이제 14절 중간에 이 얘기가 나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제야 끝이 온다. 이거는 재난의 시작이고 재난의 끝이 올 때는 완전히 온 인류가 멸망하는 시대가 오는데 그때는 언제 오느냐? 온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때서야 끝이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이 이제 거의 다 갔죠. 다 전 세계로 다 퍼져 나갔어요. 이제는 거의 끝 지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온 땅에 전파가 되고 나면 그러면 어떤 환란이 오냐면 너희들이 서로 잡아주고 잡혀가고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우리가 믿음 때문에 환란당하고 고통당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고통 이후에 세상 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아마 가게 되면요, 충돌과 새로운 패러다임 시기로 넘어가면 믿는 자들이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거예요. 이미 중국은 이미 공식적으로 교회들 다 폐쇄됐습니다. 지금 예배 못해요. 그래서 그 30명 뭐 이렇게 집단으로 모이면 무조건 공안이 쳐들어옵니다. 핸드폰에 나 위치 추적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러면 공안이 무조건 그 자리에 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는 모여서 집회를 못합니다. 예배를 못해요. 공적으로 못해요. 그런 때가 우리나라도 올 수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올 수 있다. 그 환란 후에 세상의 끝이 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게 될 겁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이 제대로 없는 사람은 다 넘어지게 될 거고 이런 일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 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대환란이 온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환란의 때가 이제 우리 미래에 우리에게 이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갈수록 마지막 때로 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모든 질서들이 붕괴됩니다. 모든 질서들이 붕괴되고 그리고 나서 혼돈으로 빠져들게 되죠. 왜 이런 혼돈스럽고 질서들이 이렇게 무너져 가게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을 성경 창세기 1장 2절은 말씀하죠. 땅이 어떻게 했습니까? 혼돈스러웠어요. 무질서했다는 거예요. 무질서.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전에는 무질서했는데 무질서한 곳에 하나님 말씀으로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무질서 속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20세기에 물리 과학혁명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얘기하고 하이젠베르크의 양자역학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카오스 이론을 꼽아요. 카오스 이론은 뭐냐면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무질서라는 뜻이에요. 그냥 나뭇잎이 팔랑팔랑 바람에 따라서 막 아무렇게나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무질서, 그게 카오스예요. 카오스. 일기예보가 어렵잖아요. 카오스. 그런데 카오스를 잘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도 패턴이 있더라 이거예요. 카오스, 혼돈스럽게 보이는 그곳에도 질서가 있더라. 그게 카오스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무질서 속에 질서를 찾아내고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3대 과학혁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두 개만 이게 중대한 과학혁명적인 사건으로 봤더니 카오스 이론을 그게 하나 더 꼽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시대는 카오스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혼돈.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혼돈 같아도 그 속에는 패턴이 있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규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질서들이 지금은 다 깨져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이 이 혼돈했던 이 세상에 말씀으로 질서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인간은 땀을 흘려야 소산물을 얻게 됐습니다. 갈수록 무질서한 곳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질서를 유지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다 질서를 만들어 놨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질서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 말씀으로 질서가 부여돼서 하나님이 창조했던 아름다웠던 세계가 질서들이 깨져가기 시작하는데 그 원인은 죄에 있었어요. 죄.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 세상은 무질서해져 갑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면 질서가 잡히는 게 아니라 무질서의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걸 엔트로피 법칙이라 부르죠.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잡혀 있고 우리가 질서가 잘 잡혀 있으면 아름답다 그럽니다. 보기 좋은 거예요. 질서, 무질서하면 이게 보기 좋지 않죠. 예. 집이 막 방바닥에 막 여러 가지가 막 널려 있는데 그걸 보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뭔가 질서가 다 잡힐 때 평안을 느껴요. 평안은 마음의 질서가 잡힐 때 오는 겁니다. 질서예요, 질서. 세상의 질서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왜? 죄가 갈수록 커져가니까 그런 겁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무질서해지고 죄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질서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강한 에너지가 없으면 질서를 잡지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지금 일본에 가 있는 경식이 하고 통화를 했어요. 일본하고 관계 안 좋으니까 그냥 지금 아주 저희도 신경이 많이 쓰여요. 한번 저희도 좀 경식이 일본 가 있으니까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못 가게 생겼어요. 지금 갔다가는 그냥 아주 몰매를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 엄마한테 전화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엄마 혼자 사는 건 괜찮은데 혼자 살림살이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조금 지나면 방이 지저분해져 있고 머리카락 떨어져 있고 청소하는 것 같은데 또 청소해야 되고 옷이 있으면 또 금방 더러워지잖아. 땀 흘리고 또 빨래해야 되고 뭘 먹으면 또 설거지 해야 되고 또 화장실 가면 맨날 이렇게 냄새 나니까 또 맨날 치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치워야 되는지 이런 거 갖고 전화하면서 엄마 혼자 사는 건 그냥 괜찮은데 살림살이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엄마가 많이 생각나요. 뭐 엄마가 파출부도 아니고 뭐 그동안은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집에 갔다 오면 다 정리되어 있고 다 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았죠. 자기가 막상 해보니까 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질서가 잡혀 있다는 것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점점 모든 건 무질서의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다. 그런데 질서가 잡히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지금 힘을 쏟고 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보기에 좋다. 집에 갔다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그냥 늘 깨끗한 상태로 돼 있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지금 그걸 하고 있다. 누군가 하고 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다 그러면 그냥 평안한가 보다가 아니라 여기에는 큰 힘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평안해질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르고 마음이 다 다른데 이게 어떻게 평안해질 수 있어요? 부부가 둘이 마음이 하나가 안 돼서 맨날 부부싸움도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교회의 서로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평안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지 평안이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있으면요 다 무질서의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질서를 그냥 질서가 잡혀 있고 법칙이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니까 당연히 돈다고 생각하시죠?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 중력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는 힘이에요.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 붙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정이 깨끗하고 평안하고 질서가 잡히고 당연한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힘을 쏟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뭔가의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 막 온난화해서 막 온도가 막 올라가잖아요. 지구가 평균 온도가 1도만 올라가면 이거는 재앙입니다. 재앙. 0점 몇 도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평균 온도가 늘 지구의 변동이 막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침 저녁으로 다 다른데 그러나 평균 온도는 늘 동일해야 돼요. 이게 평균 온도가 변동이 생기면 지구는 재앙입니다. 평균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근데 평균 온도는 똑같았잖아요. 지금 좀 올라가서 지금 문제인데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되는 거냐고요. 인구의 남녀 성비가 1:1 비율이 그냥 막 태어나는데 나중에 보면 1:1이 맞아요. 이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잡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교회는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깨지면 교회 안에 서로 뭐가 맞다 틀리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있는 곳, 사랑이 있는 곳에는 화평케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질서가 잡혔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죄가 갈수록 커져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니까 이 질서들이 깨져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원리.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곳에는 질서가 잡히게 돼 있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질서가 잡히게 돼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배하고 말씀 안에 있으면 그곳에는 하나님 평화가 임합니다. 평안이 임해요. 평화가 깨지고 있다 그러면 본질로 돌아가시면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금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돼 있어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 건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왜 이렇게 세계가 무질서해지고 혼돈의 세상이 오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붉은 말이 나오는데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뭘 제해버린다 그래요? 화평을 제해버린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걸 놔버리세요. 그리고 사탄에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욥에게 하라고 허락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세요. 그때부터 사탄이 일하기 시작하고 역사가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있었으니까 되는 거지, 그걸 놔버리면 그냥 무질서한 세상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서 환란이 오게 된다. 화평을 제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화평이 되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 화평이 잘 되지 않아요. 지금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대화하면 될 것 같은데 화평을 딱 감정적으로 깨놓으니까요, 대화도 안 하려고 그러고 지금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미국이 중재를 뭐 해본다고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했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앞으로 화평이 깨지면요, 뭐 이런 더 심각한 문제가 오겠죠. 이런 시대가 올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3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고통의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끝이에요. 끝. 그러면 견뎌야 돼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합심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셔요. 이제는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는데 예전에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니까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해야 되는 때였지만 이제는요, 전도해야 되는 때는 복음의 문은 닫혔어요. 이제 전도에 초점 맞출 게 아니고요, 믿음의 성도들이 미혹받지 않도록 믿음의 성도들을 잘 간수하고 관리하고 그들이 믿음을 안에서 그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든 공고하게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 그쪽으로 초점 맞춰져야지, 믿는 사람들만 다 뺏겨버리고 유혹받고 미혹받아 다 넘어가고 이제 이런 때가 오기 때문에 결국 이기는 자가 되려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단순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되면 그때가 되면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고 마지막까지 혼돈이 와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놀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나 보다 생각하시고, 그런 때가 오면 우리가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 굳건히 해서 우리가 믿음을 더 굳건히 해서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는 그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변해가는 세상입니다. 모든 것들이 충돌하는 세상입니다. 혼돈과 혼돈의 소식들, 난리와 난리의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이것들이 더 잠잠해지면 좋겠지만 더 커져갈 것이고
더 큰 위기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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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적같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적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행동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주님 지켜주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에 더 공고히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버지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변해가는 세상 모든 것이 혼돈으로 빠져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우리는 멍청합니다. 주여 주여 주의 말씀하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저희를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난리와 난리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도적같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더 큰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것이 재난의 시작임을 알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재난의 시작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충돌해가고 모든 가치관이 변해가는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있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혼돈스럽고 어지러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 늘 진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셔서 믿음을 지킴으로 끝까지 주님 오실 때에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